오늘은 좀 줄여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신앙의 기초가 굳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안 믿는 성도들에게,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게 1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확실성, 예수님 부활, 성도의 부활, 이걸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성도 가운데 부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성도의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또 50절부터 58절의 내용은 성도의 부활이 최후의 승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에서 주장하는 게 뭐지요? 인간의 죽음이란 인생의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간의 죽음은 영과 육이 함께 있다가 죽는 순간
육과 영이 딱 분리되면서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했죠. 돌아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다시 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인간의 죽음은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과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후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세계를 지배하여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또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인들은 인간은 죽음으로써 영과 육이 동시에 없어진다, 내세 영생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또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헬라 사상인 헬라이즘 이성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이 영혼의 불면성, 영혼이 불면성, 영과 혼은 영은 있다, 혼은 있다, 영혼은 있다. 그러나 영혼은 있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 죽어서 흙으로 썩 없어지는데 무슨 육체의 부활이 있냐,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도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제 1절 이렇게 많은 게서 쭉 읽을 수는 없으니까 건너뛴 거예요. 15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너희에게 뭘 알게 했어요? 너희가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근데 2절,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만드셨다. 이걸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3절, 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뭐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실 것을 예시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사함받는 상징이라 이거예요. 속죄 제사.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어? 양이 죽는데 그런 수많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번에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오케이. 예.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좁혀서 말하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안 가서 각기 제 길로 제 고집대로 갔거늘 이런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담당했다고?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그는 우리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 죄.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나오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걸 바로 안다면 이단에게 안 빠지지요. 그가 구세주가 아니지요.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예수님의 무덤의 향유를 가지고 왔던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죠? 왜? 시체가 왜 없어요? 부활하셨기에. 성경에서 모두 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모두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수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이 봤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봤어. 그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또 그 당시 가장 논리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자가 순교까지 가냐 이거예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15장 12절 큰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아니 어째 너희는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도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말로는 하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보고 부활신앙 믿는 거요?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쓸 걸 믿냐 이 말입니다. 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응?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 기초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비 오는 데 왔겠어요? 뭐 때문에 희생하겠어요? 뭐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겠어요? 그잖아요. 그 기독교의 쉽게 말하면 기초, 초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따라서 부활.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가 다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살다가 또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고 안 죽잖아. 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 생활 헛거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거예요. 헛거.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예? 예수님 죽고 망한 사람들, 그 좁은 길 순교한 자들은 더 불쌍하지 않아? 응?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뭐예요? 모두 다 불쌍한 자예요. 자, 그래서 19절 나오는 거예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삶이라면 편하게 살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야지. 왜 좁은 길 걸어가며 왜 고난을 받고 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느냐? 한 번밖에 없다가 죽으면 끝나는 사람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속색이요? 그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인생 죽으면 끝난다면 편하게 살다가 죽어. 뭐 때문에 교회 다녀? 나는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 말이야. 아니 너희들 지금 뭐 성경을 진짜 믿는 거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딱 태어나면서 죄인이요 의인이요? 왜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 이걸 원죄라고 그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래서 아담은 쫓겨나고 너는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고 죽으리라.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는 다 뭘 갖고 태어난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이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려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인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열매인 그를 따라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요걸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걸 우리가 따먹는 첫 열매. 예? 그러면서 22절, 자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그럼 언제 새 생명을 얻어져요? 언제 우리가 새 생명, 언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지요. 재림.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자,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전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들이 부활에 동참하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뭐대로? 차례대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 누구 안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차례대로, 차례대로. 그러면 언제 차례대로 부활된다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장들과 함께 온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됐죠? 이때 올 때 각각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를 때 복음 안에서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된다. 세 번째, 살아있는 성도가 들림받는다. 이게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뭐대로? 차례대로 부활된다는 차례대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님의 죽은 자들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지금 있다고? 낙원. 하나님의 예비한 낙원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도 영혼이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낙원에서. 맞지? 할렐루야. 맞지? 여러분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요. 그 뒷절에 차례대로 부활되고 이 세상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 원수들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무엇한다? 왕노릇할 때 우리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세상 만물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원수들이 다 짓밟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뭘 믿어라?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 살아나니까 부활. 뭘 믿으라? 부활.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런 믿음에 있는 자들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상 받는 날이지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뭐예요? 슬픔과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화를 가운데 3년 후반부, 3년 반 후반부에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한다? 부활. 응? 우리가 젊어서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죽긴 죽는데 죽고 잠깐 잠자고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영은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자들은 걔는 땅속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이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들의 말에 속지 마. 응?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지 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속지 마. 자,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33절부터 34절이에요. 시작.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속지 마라. 부활이 있다. 그러니 너의 행실을 더럽히고 있지 마.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 부활이 없다면서 맘 놓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분명히 천국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근데 그때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받는 상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면 지금 열심 내는 여러분하고 게을러 터진 사람 정도하고 상급이 똑같아요, 안 해요? 다르지요? 아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칭찬도 다르지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0절에.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들은 땅의 것의 영광을 받고 우리 하늘에 속한. 그러면서 자 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별이 있고 흐릿한 별이 있다 이거예요. 북극성 가장 환한 별이 있듯이. 예? 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좁은 길 걸어가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너무 알아주지 않지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의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란 거예요. 자, 행한 대로 뭐래요? 이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늘 쓰는 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저기 윤혜라 전사 볼이 몰리라고 너무 내걸 여기를 이제.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 더욱 주의 일에 힘써. 뭐가 다르다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농땡이 피는 사람하고 우리 똑같이 뭐 때문에 수요일 날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상급책. 그런데 뭐에 따라서 영광이 다 상급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빼먹었지, 금요일도 빼먹었지, 멋대로 나갔지. 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요? 자, 천국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급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시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뭘 부른다고요? 나팔 소리에 호련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들림받고, 이걸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말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변화되리니, 이거 중요합니다. 자, 52, 53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화살이 어디 있냐 이거요. 사망아, 너 이김이 어디 있냐? 우리에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지만 천국 가서 받는 영광이 다르다. 왕 노릇하는데 왕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우리가 10골 차지하는 왕이 돼야지. 거기 가서도 심부름꾼 되면 되겠어요. 넷이. 제가 만약에 목사였지만 거기 가서 우리 김서영 집사님 수정도는 있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급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옆에 성도님하고 우리 앞뒤 성도님에서 천국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갑시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뭐라? 상급 받자. 그것도 얘기해요. 가서 뭐 하자? 어디 가서?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야, 이제 알겠네. 그러면 열심 내라고 안 해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열심 내야죠.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우리는 순교하고, 그러니까 좁은 길 걸어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세상의 직위는 이 땅의 거로 없어져요. 대통령, 국회의원, 뭐 도지사, 이 땅의 거로 없어지지만 우리의 직분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 거기다 쓰잖아요. 죽을 때 대통령으로 쓰진 않잖아요. 명패 죽을 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집사 쓰잖아요. 누구누구 성도. 자, 찬양.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웃기는 일은요, 그 당시 풍습의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한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다시 시체를 꺼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 뜻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 주느냐? 너 부활을 안 믿으면서 왜 죽은 자들은 세례 주느냐 이거예요. 산 자에게 세례 줘야지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 차례대로 부활된다 예수님. 자, 그러면 속지 마라. 자, 하늘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아멘.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열심히 내라. 자, 그러면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 변화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 사망의 삼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승리를 준 게 누구를 통해 줬다고? 누구를 통해 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땡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려고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럼 땡큐. 하나님 땡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요? 누굴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했으니까 자, 부활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 천국 가는데 가서 받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욱뚝 서서 흔들리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도 열심 내라 이거요. 그러니까 갈 때가 된 사람은 더 열심 내야죠. 오늘 제가 요양원에서 천장에 있는 그 환풍기를 고치고 이렇게 또 수도를 이렇게 만지면서 들으니까 우리 유과장님이 노인분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잘 믿자. 잘 믿자요. 여러분에게 내가 권하는 거 뭐예요? 계속 잘 믿자.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애지간히 좀 좁혀요. 애지간히 좀 괴롭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콩은 볶을수록 고숙고 성도들은 볶을수록 은혜롭고 주님의 상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라고요? 볶아야 돼. 열심 내라. 이 말은 주님 앞에 가서 뭘 받으라?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땅의 나팔 속에 재림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듯이 미련한 처녀는 들림받지 못하고 뭐에 참여한다? 후 3년 반에 참여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짐승의 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막 갖고 막 엄청난 환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된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부활의
부활을 부인한다. 부활을 여러분 몇 번째예요? 3번이죠? 희선호 몇 번째라고? 3번.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선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거짓. 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그렇죠? 복음이 부활이 없다 하면. 그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죽었다, 내가 죽었다지 나가서 일도 하고 설교 시간 밤에 12시간 넘도록 항상 앉아서 있어요, 책상에. 이 그냥 설교 안 된단 말이에요. 눈 뜨면 설교요. 주일날도 3편 설교하잖아요. 주일 새벽 오전에 2번, 그 다음에 오후에 성경 공부,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러니까 앉아서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까? 자, 믿음도 헛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믿는 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기에? 부활. 주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죽은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편하게 쉽고 복음물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에게 공격받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기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31절에 나온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그게. 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나오기 싫은데 이걸 죽이고 나온 거예요. 그죠? 충성하기 싫은데 그걸 죽이고 죽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거기 그 말이. 에? 왜 인간인지라 왜 넓은 길 걸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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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상급, 죽음. 그 죽음, 날마다 죽인대. 그게 나의 자랑이라는 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게 나의 자랑이야. 그래 너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육신을 죽여라 이 말이요. 여기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결론을 딱 두 가지만 내릴게요. 결론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뭐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천국이 없는데 무엇들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해요. 그죠?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은 신앙생활에 뭐예요? 우리가 그 부활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즐겁게 충성하고 고난의 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활력소요. 두 가지 기초 활력소. 그러니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 길. 우리는 때가 되면 가.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언제인 줄은 몰라. 언제인지는 몰라.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앞서간 내 친구에게 말해. 용훈아 힘 좀 줘. 천국에서 응원 좀 해. 용훈아 힘 좀 줘. 지금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 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 있기에 좁은 길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갑니다. 열심 내서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